말씀의 제목은 세례, 영원한 언약의 표와 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배운 이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그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믿게 하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에 말씀과 성례를 줍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례는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으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나에게 속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언약,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언약, 신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고 반드시 피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십자가 사건의 그 효력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효력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신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일들을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그러셨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효력들, 그 효과적인 것들을 모든 성도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신약의 모든 성도의 믿음은 우리 자신 안에서 스스로 발현되어지는,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문제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받고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함이 아니라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정적이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성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정적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셔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대한 확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두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언약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효력을 계속 공급하시니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고 악한 자였고 이기적이었으나 점점 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우리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례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성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가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자체에 집중해요. 사람들이 성찬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것만 시행하면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례 이꼴 구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들에게 세례의 권한을 줘버려요. 아무나 가서 급하니까. 왜냐하면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죠. 그 언약해 주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의 언약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역할뿐인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 건 없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오해들이 세례에 또 늘어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반대급부로 그러면 세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례 무용론을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적용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세례는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 이렇게 보지 않는 무리들, 세례를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유아 세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유아들이, 우리 우빈이나 도율이나 어린 아이들이 본인이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이래야지만 세례가 가치 있다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침례 교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분명하게 유아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72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72문에 어떤 오해가 있냐, 세례를 시행하면 그것이 죄 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로마 교회 입장은 어떤 거냐면 세례 행위를 하면 깨끗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의식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72문에서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3문에서는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4문에서는 유아 세례가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분명하게 유아들도 누가 구원을 베푸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니 당연히 합당하다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 하나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례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있었던 것을 꺼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시대 사전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우리 시대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선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꺼내지지 않은 거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선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러지 않아요. 세례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사람 밖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셨고 그 복음에 나타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한테 왔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도 우리의 소망은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고 또 물을 끼얹음으로 체험하게 하시도록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그 자체가 우리의 죄 씻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씻음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죽어가도 산파들이 세례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죄가 씻겨집니까? 안 씻겨집니까? 안 씻겨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정말로 이 많은 장병들 앞에 그들이 신앙 고백이 어떤지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군대에서 어떻게, 저도 그걸 해봐서 알아요.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세례식이 있는데 초코파이랑 바나나랑 뭐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줘. 밥도 맛있고 와라. 다 갑니다.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 먹으러 간 사람들한테 세례 문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놓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물어보면 병사들이 다 간식 얻어 먹어야 되니까, 초코파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몇백 명 앉혀놓고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부 성령 이렇게 반복하고 쭉 가요. 짧은 시간 안에, 한 시간에 다 끝나야 되니까. 그 세례가 가치가 있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 행사.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 행사하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은 그런 거예요. 종교 의식을 하면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 씻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는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의 행하신 바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 이것이 죄 씻음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죄 씻음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그럼 성당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성당 딱 들어가면 좌우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공교롭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딱 들어와서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되어진 물이 우리를 반겨요. 근데 성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수가 교우들을 밝힙니다. 반겨줍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에 딱 예배당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죠? 안 가보셔서 몰라요. 저는 가봤습니다. 가서 성수가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성수하고 이렇게 하든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귀신 쫓는 그 미국 영화. 거기 보면은 막 어떻게 신부가 와서 성수 막 뿌리잖아요. 십자가에 여기 이렇게 있어 모양에서 막 이렇게 하면 물이 막 몇 방울씩 튕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딱 맞으면 막 타들어가고 막 이거 보면서 우와 능력이 있나 봐 막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가 죄를 씻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를 만들고 이러한 종교성을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인가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양반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무안인가요? 그쪽에 생명의 그 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서 써먹어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옳다 됐구나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막 교회 가면서 거기 교회도 아니지만 그 모임 가서 다
물 들고 갔어요. 통 들고. 그래서 그 물로 씻음 받는다 생각하고 거기서 받아가서 집에 와서 먹고, 그럼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을 실제로 했고, 여기에서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진출했습니까? 서울로 진출해서 엄청 어마어마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나중에 사기치다 감옥 갔어요. 이러한 세상의 종교성에 근거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 아니라 바로 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의식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세례 의식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았으면 뭘 확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놓고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자답게 안 살아요. 이런 분위기를 누가 조정하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언제 받은 것이니까.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은 것이고 기억도 안 해요. 그 뒤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확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죄 씻음과 그 중생케 하심을 확증해 주신 것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보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세례의 그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확인해야 돼요. 세례의 의미를 계속 일생 동안에 확인해 가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결혼하였을 때 반지를 해요. 반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같이 고결한 여자한테 감히 다이아 반지를 안 준단 말이야? 하면서 이런 정신 나간 반지를 뭐 하는 것 때문에 파혼하고,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반지의 의미를 몰라요. 반지 자체에 정신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된 몸이 아니라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을 이루어가는 자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냥 확증인 표예요.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이 자체에 몰두해요. 다이아 몇 캐럿이냐, 뭘로 했냐, 이거는 완전히 저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결혼식 자체에 집중하는 청년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데. 결혼은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죠. 어떻게 예쁘게 살아가느냐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온갖 화려한 것과 이것을 다 어디에 몰빵합니까? 결혼식 자체에 다 올인해버려요. 그래서 결혼식 호화롭게 한 다음에, 호화롭게 한 그 빚잔치를 언제 하죠? 이제 살아가면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를 그만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가 나오는 거죠? 동성혼도 허락해달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다라면, 그것을 존중하며 산다라면 이러한 가치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웃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오류예요. 분명하게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세례가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16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가 구원을 나타내는 그냥 상징일 뿐이니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3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밝혀요.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세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한 가지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 쓰심에 그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73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떠나가도 너희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살아가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세례를 존중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실제로 그런데요. 우리 친척 누구가 세례 받으면 화란에 있는 친척들, 미국에 사는 친척들이 다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서 그 세례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중생된 아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기뻐해요. 진짜 가장 큰 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례 자기가 언제 받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우리 자녀가 받을 때도 부모가 정말 축하할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리시지 않고 확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리고 네가 평생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가 묻는 내용도 사실은 기억을 못해요.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그 세례의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식이 될 수밖에 없고, 깨끗게 해주는 뭐에만 집중합니까? 물에만 집중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례 줄 때 뭐 이렇게 이상한 그릇에 이렇게 좀,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은박된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 물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기에다가 무슨 물을 담을까? 어렸을 때 막 궁금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냥 엄마가 수돗물 딱 그냥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거? 수돗물로 해야 됩니까? 정수기 물로 해야 됩니까? 끓인 물로 해야 됩니까? 찬물로 해야 됩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한 확증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약속에 대한 확증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4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세례파들이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유아세례, 구약에서 세례의 원래 구약의 성례는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를 언제 어떻게 합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바로 시행해. 낳은 지 8일 된 아기가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낳은 지 8일 만에 바로 시행을 하고, 또 누구도 시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할 때,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할례의 효력이, 언약 백성됨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여성들은 할례를 안 했지만 너희의 후손, 너희의 자손 다, 심지어 너희의 종들까지도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시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할례를 했고 안 했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례의 의미를 알고 모르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할례들은 분명하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 전체에 효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다 언약 백성 안에 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미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제세례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아세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는 관두고 일단 성인 생각을 해봅시다. 성인 생각할 때 성인이 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시험 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막 거절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타락했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타락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아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분노와 자신의 죄성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데도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나는 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유아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아세례는 빨리 시행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신앙이 있어야죠.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그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부모가 바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유아세례를 빨리 시행해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두기를 소망하는 것이 유아세례를 대한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헌법에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태어나기 2년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언약적인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 아이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증받는 것이 부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주사를 맞춰야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출산도 힘들었는데 또 그 아이한테 젖 먹이면서 온 정신을 아이한테 쏟고 있는 와중에도 아내는 다 계산하더라고요. 언제 병원 가서 무슨 주사 맞춰야 되고 무슨 주사 맞춰야 되고 1차 맞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적어놓고 그날 되면 딱 알고. 주사라는 게 꼭 그날 안 맞춰도 되잖아요. 약간 넘길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제가 좀 나중에 하지 막 이러면 막 화를 내요. 꼭 그날 가야 된다고.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근데 육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됨에, 자녀의 전 존재됨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늦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정말로 신앙이 바로 된 부모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유아 세례를 맺은 그 유아만 가진 부모가 태도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 두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늦추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유아 세례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죠. 먼저 교육을 받고 부모된 자가 언약이 뭐고 그 언약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고 가르칠 것인가를 합당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아 세례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오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또 세례가 그렇다 해서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유아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오류 중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세례는 다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맺으시냐면 언약의 방식으로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현됨이 드러나요. 약속이 하나님 실현하시는데 이 약속을 못 믿고 떠나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7절 8절 내용이 무슨 나오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이것을 한참 뒤에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이 후손들이 70명이 야곱의 그 가족이 내려갔는데 200~300만 명의 숫자가 될 만큼 불어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실현하신 몇 세대가 걸치고 450년이 넘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 언약의 증표로 뭘 하나님 시행하시냐면 할례를 시행하셔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해주시고 그냥 딱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언약이 반드시 실행될 것에 대한 뭔가 표를 준 거예요. 마치 반지처럼. 그 표가 뭐냐면 남자들의 성기의 끝을 자르겠어요. 저도 여성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성들은 하루에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의 성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언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기를 잘라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한 가지 측면,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계속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표정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는 그 방편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알려주시고 언약 하에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가 언약이 거의 몰려있는 곳인데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탈출해서 가나안 동쪽편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언약은 여기 서 있는 살아있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도 다 유효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은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뛰어났다, 모세가 정말 순종 잘했다, 뭐 나는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와 사람들의 모남과 뭐 어떤 거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이행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요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에게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와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성도는 성경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기서 보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하심과 또 언약을 실행하심과 언약의 반기 들고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새로 일으켜주신 자는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정말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사실은 잘 드러내요. 늘 말씀드리지만 침례 어떻습니까? 침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쪽이 이쪽 보고 있다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침례 받는 사람을 이렇게 수면인데 수면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뒤로 여기 배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뒤로 집어넣어요. 뒤로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코로 물 들어오고 막 죽겠잖아요. 코 안 막고 집어넣습니다. 코 안 막아줘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음을 경험케 해요. 뺐다가 바로 안 빼준단 말이에요. 쭉 넣어놔요. 한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라. 그리고 나서 건질 때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침례에는 이게 다 드러나요. 그 의미가 너무 잘 드러나서 사실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세례를 합당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유아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이미 아빠와 엄마인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것임을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이것을 경험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의 변화도 보지만 그 영혼이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진 존재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 행위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